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은혜로운 찬양으로 제가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제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주보를 제가 이렇게 동부제일교회 주보를 보게 됐는데 좀 놀랐습니다. 교회 이제 규모를 정확히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무 많은 선교사분들을 이렇게 파송하고 계신 거 보고 후원하시는 거 모습을 보시고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교회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놀란 것은 이 동부제일교회가 이 주보에 보니까 아신성교회하고 영남신학 이번 올해부터 영남신학대까지 이렇게 후원하신다고 이렇게 하셔서 굉장히 놀랬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까 장로님도 잠깐 대화 나눌 때 얘기가 있었지만 교회가 참 위기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위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위기만큼 이제 교회마다 재정적으로 힘들어져서 선교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되게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동부지역에는 더 확장해서 이렇게 선교 일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1월에 이 주간 헌신 예배를 선교 주간 예배를 딱 드리고 있으니 굉장히 대단한 교회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앉아 있으면서 그런 묵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위기가 사실은 교회 자체의 위기가 아니라 근데 제가 죄송한데 이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제가 약간 멍멍해서 여기서는 잘 들리는지 들리네요. 네. 고맙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사실은 교회 자체의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교회의 위기는 신학의 위기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교회의 위기하지만 그것은 사실 신학의 위기에서부터 왔다. 왜 그러냐? 교회에서 참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도대체 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 내용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성도분들이 공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굉장히 어느 순간 집에 돌아가서 공허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런 신앙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것인데 이 신학의 위기가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복을 많이 받고 좋을 때가 더 많으면 좋겠지만 위기가 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방향으로 이 힘든 것을 내가 헤쳐나갈 것인가? 그것을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신학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위기가 온 것은 교회 자체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가 못해서가 아니라 신학의 이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는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부제일교회가 아신 성교회를 후원하고 영남신학대학교를 후원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다. 왜? 아신 성교회는 참된 바른 신학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한번 일으켜보겠다는 그런 성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동부제일교회가 선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근본적인 것을 잘 진단하셔서 선교의 방향을 잘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동부제일교회가 대단하시다. 이런데 이렇게 잘하시는 선교 주간 이 헌신 예배 때 도대체 저는 어떤 말씀을 그러면 나누면 좋을까 이제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근본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먼저 바르게 서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바르게 서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바르게 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바르게 서는 방법을 모르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너 바르게 서라고 말할 수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기도 가운데 생각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주님 앞에 바르게 선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뭐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향이 없이는 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향을 향해 지금 걸어가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여러모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인구 비율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가구의 형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한국의 1인 가구 퍼센테이지가 3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거의 40%에 육박한 숫자가 1인 가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 비율이 시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보면은 뭐냐? 개인주의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인문학 강의에서도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 모두 네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향해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슴이 뛰는 일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나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자신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행복은 도대체 뭘까요? 요즘에는 부모님 세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부모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가치관과 맞을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의 목표가 행복한 교회라는 목표를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향하는 이 행복함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기독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지 참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단지 이 사회가 행복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행복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된 것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진다. 그러니 예수 믿어라 라고 교회 표어를 붙여놓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 이 시대는 이렇게 개인의 행복을 그 행복의 추구를 열심히 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동시에 또 뭐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절망의 시대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7포 세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7포의 7이 뭐냐면 숫자 7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나오기 전에는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2010년도에 그 나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에 2030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나 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걸 버텨내기 위해서 만약에 뭔가를 포기해야 한다면은 무엇을 포기하겠느냐? 설문을 조사했더니 3포 세대가 뭐라 했겠냐면 3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 출산, 연애 이 3가지를 포기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3포 세대를 넘어서 5포 세대, 7포 세대까지 왔거든요. 그건 뭐냐? 결혼,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포기,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겠다. 굉장히 절망스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7포 세대가 아니라 N포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N은 영어 N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의 여러 다양한 숫자를 표현하는 걸 N이라고 하거든요. 이 N포 세대는 지금 백과사전에 신규 단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포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일상으로 누려야 할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이 시대는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모순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행복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우리 모두는 이 세계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이 세상의 가치, 이 시대 정신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전하려고 하십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진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이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가끔씩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연못에 나타나서 그 연못을 요동치게 하면 그 연못에 어떤 치유의 능력이 생겨서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자기의 어떤 병이든지 다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자비의 샘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일 처음으로 그 못에 들어간 사람만이 병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데스다 못이 실제로 정말로 자비의 샘물이 되려고 하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가장 필요한 그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자비의 규칙에 의해서 베데스다가 운영이 되었다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베데스다를 지배하는 원칙은 자비가 아니라 불행하게도 철저한 경쟁 원리였고 치열한 싸움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극소수만이 성공한 사람이 있고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은 다 실패자로 남으면서 상대적 박탈감, 열등감, 무기력증에 그렇게 시달리며 낙오자로 남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원칙, 자비의 원칙으로 이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마저도 치열한 경쟁의 원리로 싸움터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이 치열한 장소, 경쟁의 장소, 이 베데스다 못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가장 약한 38년 된 그 병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병들어서 죽어가는 듯한 거의 죽은 듯한 그 병자를 보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의 병자는 변명합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이 저보다 빨리 들어갑니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저는 이 병자의 모습에서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늘 주님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이 좋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런 식의 투덜거림과 변명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시간보다 이렇게 변명하면서 남 탓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증이 저는 하나 생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을까? 38년 된 병자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으셔도 너무 뻔하게 그 병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이 상황에도 왜 주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끌고 막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체적인 응답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38년 된 병자가 그토록 원하는 소원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주체적인 응답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38년 된 병자가 주저리 막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그럴 때 또 주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순간 병자는 깨닫습니다. 믿음은 변명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유리한 상황과 그런 환경의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귀인이 나타나서 나를 연못으로 밀어 넣어줘야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낫고자 한다면 나를 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 주님의 눈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뒤따라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 38년 된 이 병자가 치유된 그 사건, 그 사실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병이 낫고 사업이 번창하고 복을 받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등등의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런 기적과 치유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분들 중에서는 아쉽게도 축복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신앙이 더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기독교인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그 책임을 완수할 때 오는 그 자유, 주님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자유, 이것도 모르고 기독교인의 신앙이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지를 평생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주님의 명령은 38년 된 병자가 받은 치유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걸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책임 있게 너의 삶의 자리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책임 있는 신앙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을 하나 더 보면 요한복음 8장의 1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바로 간음하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간음한 여인을 심판하는 모습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간음한 여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예수님의 모습, 책임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끌고 나옵니다. 간음에 대한 다양한 형벌 규정을 통해 보면은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간음한 여성은 보통 일반적인 창녀가 아닙니다. 왜냐? 결혼하기 전에 이 간음한 여인을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있는 뭐라고 하죠? 그걸 약혼녀라고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결혼한 여자와 간음했을 때는 어떻게 죽이냐? 목 졸라 죽입니다. 목 졸림의 형벌을 받지만 약혼한 자와 간음할 경우에는 돌을 던져 죽이는 투석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투석형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약혼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결혼하는 여자들 연령대가 13세에서 15세였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결혼한 게 아니라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몇 살입니까? 13살보다 더 어린 나이입니다. 13살보다 더 어린 나이에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붙잡아서 동네 사람들 한가운데 앉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간음했다는 남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그 10대 어린 여성만이 그 자리에 두려움에 떨면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동네의 어른으로 다 계신다면 같이 돌멩이를 들고 그 10대 어린 여성을 향해 돌을 던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을 목숨을 바쳐서 그 어린 여성을 지켜냅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쉬운 일이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옳은 일을 하는 게 당연하시겠지.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지.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앞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수군거리고 모임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나이 어린 이 여성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이 나이 어린 여성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동네에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겠습니다.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가지고 그 여자를 죽이려고 다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투석죄를 적용해서 그 여자에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미 다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그 돌멩이가 그 어린 여성에게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던져질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돌멩이를 들고 던지는 순간 그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죽음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각오한 사역을 단지 십자가 그 사역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던져서 그 어리고 작은 여자애, 그 여인을 구해냅니다. 십자가라는 큰 사명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어린 여인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큰 진리, 작은 진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라는 큰 소명의 자리가 있었지만 당장 복음이 필요한 곳에, 당장 생명을 살리는 곳에 자신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자신을 던져서 그 생명을 구해내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복음이 필요한 곳에, 생명이 필요한 곳에 자신을 던져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 처형을 받고 계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평생을 키워온 아들이 그렇게 처참히 죽어가는데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를 바라봐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본인의 소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형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늙으신 어머니가 눈에 밟히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를 모시기를 부탁한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며 마리아를 향한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리고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는 이 텅 빈 가슴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지켜드리는 것이 위대한 성경을 기록하는 그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이것이 자기의 소명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식을 잃고 힘들어할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셨듯이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축복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있고 주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다 변화시키길 바라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책임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책임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희생과 헌신 속에서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른 채 믿음의 큰 거목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치유와 기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믿음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단련되고 훈련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새 믿음의 일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훈련되어 장성한 일꾼이 되는 것. 우리의 믿음이 돈과 명예와 부, 자기 것만 좀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더 희생할 수 있고 더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 그 일꾼 자체가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것, 그 사람 곁에만 가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 그것을 향해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는 주님의 명령은 병나음의 치유의 사건이자 동시에 너의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너의 책임 있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은 아프기 전에 모습처럼 똑같이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는 치유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제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제는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소명의 자리는 어디인지, 내가 책임 있게 서 있어야 할 신앙의 자리는 어디인지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라. 그 말씀에, 그 주님의 명령에 다 아멘으로 응답하시며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치유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책임 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책임적 신앙, 선교적 신앙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칠 때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 동부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